요한일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해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도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어디에 속하였는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무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러나 전부가 아니죠.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문법상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여기 신령한 것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복잡해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까? 부정에 말씀하신 이유가 영적인 일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영적인 일들을 잘 알지 못할 때, 무지할 때, 우상에게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며 살았다. 영적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한 번쯤 연어의 생을 보죠. 보면 참 신기해요. 민물에서 부화해서 큰 강을 따라서 바다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성장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민물을 거슬려서 올라옵니다. 한낱 밀물인 물고기가 어떻게 그 아득한 거리를 기억하고 그 거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자연과학이 참 놀랍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아직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연어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본능, 이걸 희귀 본능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 안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끌림이 있어요. 끌림이 있습니다. 이 끌림을 영적 희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 희귀 본능입니다. 사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성, 영적 희귀 본능을 가진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어떤 영과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과. 자, 영과 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영도 끌어당겨요.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속한다 라는 말이에요. 속한다. 이 말이 7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농사로 비유한다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이 어디인가.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4절 앞을 보시면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또 6절 앞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또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소속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소속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자, 세상에 속했다 하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구촌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 모두가 지구촌에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죄악의 원리, 육신의 원리, 욕망의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원리가 세상을 지배해요. 정욕과 자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욕망의 원리, 이런 자랑의 원리, 육신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원리, 천국의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소속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속의 역사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에 소속이 누구냐? 그 속에 있는 영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기준, 그 기준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 사람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배워서 고백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은 사람 속 사람의 소속은 성령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대? 이러고 저러고 막 그래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시의 외견상 초라하지요. 초라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시골 뜨내기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런 외형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외관상으로는 도무지 납득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원이 제자훈련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신통방통한 막 이적도 행하고 오메 신기하네 예사뿐이 아니네 그래서 엄격하게 감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게 네가 공부해서 머리로 습득해서 배워서 기적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소속은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 6절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어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들어보셨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유대의 주류 세력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과 이적과 기적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일지도 몰라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부정합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유?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영이 바로 6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미혹의 영, 즉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고 말도 안 돼, 심하지,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걸 왜 믿어? 도무지 믿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의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상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그 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건지느냐만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안 들려요. 유창한 말을 설득한다고 납득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 영이 사로잡히면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안 들립니다. 그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불신자들은 미혹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희 그 외가가 포항입니다. 포항인데 아주 불도가 심한 그 포항 효자촌에 절을 지을 만큼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그 철도청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 유지였어요. 아주 땅도 많고 부자였어요. 그 땅을 하나도 제가 받은 일은 없지만 하여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도가 심한 할머니가 보살 열심히 믿었죠. 근데 어느 날 첫 번째 장남 우리 부산에 사시는 신자 석자 숫자 우리 외숙부가 정신이 헷가닥 나가버리신 거예요. 6학년 때 13살 때. 그래서 집안에 발칵 장남이 미쳐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헛소리하고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뭐 무당 뭐 스님 모자 굿하고 뭐 절하고 난리를 피고 또 뭐 의원 병원 다녀도 1년이 지나도록 안 나아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죠.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어느 분이 야,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대 나간대. 그 얘기를 할머니가 들었어요. 할아버지 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벌쩍
아들 집안에 무슨 신이 둘이 될 수 있냐, 무슨 예수 신이냐, 너 안 돼.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마실라가고 안 계실 때 먼 동네에 계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예수가 진짜구나. 자,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또 귀신이 들어와요. 그럼 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요. 자, 그러기를 한동안 반복하다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버럭 화를 내고 난리를 했다가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예배 드릴 때 멀리서 이렇게 보셨다니 정말 귀신 나가나. 근데 예배 드릴 때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구나. 소속을 바꿔야겠구나. 집에는 신주단지 깨고 불상 깨고 그리고 집안을 싹 개종하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그 악한 영이, 미혹 영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지, 핍박하는지, 갖가지 집안의 우환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잡신들이 절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미혹의 영은, 이 잡신들은 절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장난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어떤 악령들이 아무리 우리 영혼을 훔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악한 영들이. 영혼의 소속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사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을 이 속했다라고 말했던 원어에 보면 이 에크.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말과 같이 써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소속인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소속이 거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소속된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같이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 뭐야? 한국이 어디야?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나의 영적 소속이 어딘가, 내 속에 내 영은 누구의 영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그 소속 증명을 다시 한번 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뭔가 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과 조금 상충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이 말씀에 어떤 우리 이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를 갱신하고 종교개혁하게 만들었고 루터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이뤘던 믿음은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열정, 나의 이런 나에는 이런 그 고행과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허락하신 믿음이구나. 이게 이 말씀 붙잡고 개혁을 한 거예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당연히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거 어찌된 일이죠?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자,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전에 어떤 권사님 가정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이 참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는 그 자매가 있는데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이 독실하죠. 정말 독실한 분들입니다. 근데 신앙을 잘 모르는 이 자매가 탐탁하지 않아요. 조건을 걸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허락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거부감 없이 처음에 왔어요. 성악 따라서 교회로 오고 세례도 받았어요. 어차피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쁠 것도 없고 이참에 신앙 가지고 또 신랑이 가니까 나도 가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는 날 온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막 꽃다발을 주고 야 진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하면서 정말 기쁘다 며느리 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세례받게 됐냐 하면서 가족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 자매가 이제 교회 발걸음이 자꾸 뜸해지는 거예요. 뜸하더니 안 보여요.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잘 만나주지 않아요. 어머니가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혼내고 다그치고 막 온갖 겁박을 다 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러시는데 그 자매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건너서 하는 얘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신랑 따라 다녔고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왔고 시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세례도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는데 받으면 뭐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결국 이제 발걸음을 끊게 된 거죠. 시댁이 충격을 받고 속상해하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혼 잘못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아주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교회로 오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며느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가 하면 이 며느리 집안이 큰 집하고 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큰 집이 그 유산을 다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이 안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큰아버지하고 철천지 월수지간이 된 거예요. 상종도 안 하고 집안 대소사일로 모이게 되어지면
멀찍이 앉아가지고 서로 째려보고 어쩌다가 이제 언쟁 나면 뭐 저 언쟁이 난다는 거예요. 본인 결혼식에도 큰아버지가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권사님, 그 어머니의 반응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참 안 됐다, 야. 그래도 어쩌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너무 그렇게 곱씹지 말고 이제 너희 집안 큰 집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너 이제 결혼해서 출가 외인 됐잖아.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뭐. 이제 잊어버려.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여기 며느리로 살면 돼.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며느리가 큰아버지 그리고 그 이종사촌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사랑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별 충격받지 않아요.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셨는데 그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증오하는데도 미워하는데도 별로 충격받지 않아요. 자, 이게 한국 교회의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예요. 표리부동하는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 없는 자가 거부당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천국문 들어가는데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어?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믿음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실 때 위로 하나님과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 이게 계명이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이야 말씀하셨어요. 사랑,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왜 너 사랑하지 않았니?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 제가 누차 수도 없이 얘기했죠. 믿음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구세주 주인 되신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베푸시는 사랑 앞에 이젠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용어에는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했어요. 경외, 야래,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인격적 반응하는 걸 경외라는 말을 표현했고, 신약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은 그냥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이제 기초를 쌓았으니까 금자탑을 쌓아야죠. 이 금자탑이 다름 아닌 사랑해, 이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성이 있는 단어, 이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자, 그리고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믿음이다? 소망이다?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십자가에서 십자가 의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자,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답게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나 좀 사랑해줘. 시작.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자, 제가 저 모란시장에 갔더니 참기름집에 이렇게 해놨더라고. 정말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러니까 참기름 앞에 정말 순 진짜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렇겠어요. 자, 그리스도인 앞에 아무리 수식어가 붙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기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바리새인도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에다가 이투수 물고기 붙이고 교패 붙이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남편, 내 아이들 사랑할 때, 내 이웃들 사랑할 때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이 사랑하는 딸이 있었죠. 딸 때문에 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났고, 근데 그 딸이 목사였죠. 이민아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암에 걸려 먼저 가셨죠. 그 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딸이, 이 편지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거든요. 우리 딸이 밤이 되면 구차토록 인사를 여러 번 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안주 이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 말이에요. 그 안주 이러는데 구차라서 알아서 그만 가. 몇 번 인사해 좀 가 막 이랬거든.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정말 더 진실하게 사랑으로 우리 딸아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잠자리를 내가 봐줘야지. 자, 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래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로 알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인 줄로만 여겼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믿었다. 너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날 두둔해 주었지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다. 그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단은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서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한때 일 때문에 정신 팔려있던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려고 올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 한번 해주지 못했던 그러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딸이 암에 걸려서 먼저 아버지보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홀로 남은 그 이어령 교수가 아버지가 지난 날을 자책하면서 눈물로 참아가면서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쓴 내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예요. 우리 삶이 마감될 때 가장 남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더 돈 벌지 못한 거? 더 성공하지 못한 것, 더 큰 집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 제가 장례식을 수백 명을 하면서 임종을 그 수백 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그분들이 뭘 제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자식들, 나의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한 것, 더 안아주지 못한 것. 그거 제일 아쉬워해요. 제일 안타까워해요. 지금 그거 하세요. 지금 그거 하시면 됩니다.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소속이십니까? 소속이라면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소속을 증명하세요. 증명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가장 누구에게 먼저 그 사랑을 하는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이 해피데이는 내가 하나님 소속임을, 그 사랑이 진짜였음을,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날이 이 해피데이예요. 내가 무심결에 지나가 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고백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해피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